I'm coming back to the start where you found me. I'm coming back to your heart. I surrender. Take me. 208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죠. 13장 1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넬의 사람들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선교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말씀. 이에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서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은 선교사의 첫 번째 파송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박승규 사님이 이제 터키로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죠. 터키에. 제가 한번 순례를 다녀본 적이 있어요. 94년도인가요? 선교단체 목사님들을 제가 이렇게 총무를 하면서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순례니까 좋은 차 타고 좋은 곳에 잠자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다닐 수가 없잖아요. 순례니까 우리가 뭐 성지 순례 뭐 이런 말 목사님들이 쓰는데, 성지 순례 담당하는 가이드가 제일 꼴보기 싫은 모습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 그 겟세마네 피아 도로사 길 쭉 올라가가지고 그러고 다 해서 자기가 손들고 기도할 테니까 사진 좀 찍어달라는 거래요. 그게 제일 꼴보기 싫대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쪽 예루살렘 쪽은 안 가고 소아시아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쪽에 빌립보, 에베소 성경에 나와 있는 지역만 이렇게 예수님 계신 그 예루살렘 쪽은 저는 이제 안 갔어요. 저는 안 가고 제 아내만 보냈어요. 순례 그쪽은 영리해서 그런 거예요. 아내를 먼저 보내면 나중에 제가 갈 때 아내는 2번 가잖아요. 2번 가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아직 저는 가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순례는 2번 했는데 진짜 같이는 못했지만 흉내는 냈어요. 이렇게 작은 렌트하는, 우리말하면 이런 스타렉스 하나 빌려서 한 10명이 타고 2불짜리 여관에서 자고 공동 화장실 샤워 쓰고 길거리에서 오렌지하고 포도 사 먹고 군대 소리 배운 게 그 라면이거든요. 라면 봉지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익혀서 먹는 거. 우리가 라면 좀 사가지고 휴게실 가서 터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쭈르르 들어오니까 이제 뭐 팔겠다 했는데 갑자기 라면을 꺼내서 뜨거운 물만 끓여달라 그러고 흔들어서 먹고 가니까 도대체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그리고 웬만하면 관광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아무튼 그렇게 순례를 좀 해봤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목사님들인데 이제 잘못하면 이제 터키 가서는 이제 워낙 넓으니까 이렇게 지역들 가다 보니까 버스 타고 좋은 버스에 좋은 호텔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흔적만, 역사적인 곳만 찾아다니면 그건 이렇게 여행이고, 정말 그래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애쓰는 이 길이었구나, 이 다니는 길이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체험해 보려고 하는 것은 좀 순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해봤어요. 그래서 예, 뭐다 소위 말한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비두니아, 소아시아, 또 갑바도기아 이런 쪽에 갈라디아 쭉 이렇게 가면서 잃어버린 이 소아시아 교회를 이렇게 다 찾아봤습니다. 지금은 없죠. 교회 흔적이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도 가봤어요. 이 지방도 아무것도 없죠. 없지만 뭐 지진으로 인해서 큰 교회 터는 남아 있어요. 다 무너진 교회 터, 기둥 이런 것은 남아 있습니다. 없다는 것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남아 있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1세기 때에 이 하나님이 쓰셨던 성도들이 이렇게 계속 촛대를 옮겨가시는구나. 촛대를 옮겨가게 하시는구나.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모든 소아시아에 흩어지게 하셨다가 또 이쪽 유럽 쪽으로 올라갔다가 저쪽 신대륙 쪽에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갔다가 다시 아시아 쪽으로 왔다가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가게끔 하시는구나. 성경대로 이렇게 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는데 그러면서도 교회가 존재하고 남은 곳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사는 곳, 교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교하는 교회는 시대가 변해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선교하는 교회는 역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주나인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날지라도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존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교를 여러분 교회가 하나의 목회 사역의 한 파트가 아니라 선교를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간다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 안디옥 교회 얘기를 통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게 그건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이라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이렇게 가서 어느 날 예수님이 여기에 이제 재림하시겠죠. 이렇게 재림하시고 이제 오시기 전까지 여기를 구약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 승천하셔서 이 시기.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예수님의 초림과 이 재림, 요 사이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죠? 그렇죠? 이걸 뭐 우리는 신약 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요 부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예수님이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한 것이죠. 땅에 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초림 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초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를 비롯해서 이 팔복을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는 거죠. 구약에서 말했던 그 비밀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죠. 목사님 통해서 공부 잘 하셨겠지만,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보면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 즉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의 글들이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부터 이르는 회개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복음은 그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며칠 만에요? 3일 만에요. 우리 학교 아이 중학교 1학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예수님 며칠 만에 살아나셨어요? 시험 문제를 냈더니 4일이라고 이렇게 썼더래요. 하루 이틀 사흘 4일이라고 이렇게 썼더래요. 요즘 초등학교에서 진짜 공부 안 가르친다는 걸 저희들이 실감 있게 느껴요. 우리 학교 아이들 보면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기독교육 시키겠다고 뭐 올 때는 그러더니 얘가요 부산 무슨 초등학교에서 전체 일제고사에서 1등한 애예요. 엄마가 자랑을 많이 하는데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글짓기 시험을 한번 해보고 우리 글쓰기 시험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수학 영어 문제를 이렇게 한번 내보거든요. 그러면 수학 문제 내보면 여러분 혹시 학부형들 초등학교 다니면요 선생님들은 절대로 부모님들이 스트레스 받을 말을 쓰게끔 돼 있질 않아요. 교장 선생님 명령해요. 스트레스 받는 말 쓰지 마라. 그러니까 얘가 소수점을 못합니다 라고 써줘야 되는데 소수점에는 약하나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교육이 얼마나 안 되냐면 요즘 혁신학교 어쩌고 해도 뉴스 나왔잖아요. 700명 이상가량 7,000명 넘을 거예요. 700명이라 하지만 저는 다 문맹이다. 그러니까 글자를 못 읽는다. 애들이 그렇게 많다. 그리고 글쓰기가 엉망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초등교육이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너무 선생님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뭐냐면 못 때려서 그래요. 못 때려서. 숙제 안 해오면 손바닥 우리 학교처럼 이렇게 저 차이찬이 저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2대. 숙제 안 하면 3대. 저희 학교는 그렇게 돼 있어서 고의로 안 할 때, 몸이 아파서 안 할 때는 어쩔 수 없고 사정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얘가 고의로 안 할 때는 손바닥을 단 때려줘야 하거든요. 징계한다 해서 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못하니까 애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하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뭐 이렇게 말씀과 벗어난 얘기를 한 번씩 하는 거 용서하세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사흘. 여기는 그런 분 한 분도 없죠. 사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 구원받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라 했잖아요. 구원받는 자의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나신 것이 복음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번영신학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잘 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란 있을 수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 좋은 데에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만 가면 안 돼요. 그 번영신학의 가장 첨단을 걸었던 분이 노버트 H 슐러 목사거든요. 그분이 뭐냐면 하면 된다고 가르쳤어요. 불가능은 없다. 그분이 멘토였고 그분의 멘토를 삼아서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를 지으신 분이 저 여의도에 계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바로 노버트 H 슐러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조윤기 목사님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제가 그 교회 설교로 갔다는 게 아니고요. 그 수정교회, LA에 있는 수정교회에 우리 아이들이 창조과학을 가거든요. 탐사를. 그래서 그랜드 캐년부터 시작해서 한 일주일 동안을 쭉 미국의 이 흔적을, 노아 홍수 때의 그랜드 캐년이 물이 밑에서부터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내리고 땅의 모든 격변을 통해서 휩쓸고 내려간 자리가 이 그랜드 캐년 같은 계곡이다. 옛날에는 수십억 년에 걸쳐서 지층이 쌓여서 이런 계곡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얘기했는데 일반 과학자들도 예수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큰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는 이런 지층이 형성될 수가 없다. 그래버려요. 과학자들이. 안 믿는 과학자들이요. 그걸 보고. 그러면 어떻게 그 큰 물이 지구상에 언제 있었느냐. 노아 홍수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 학생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지층을 보고 거기 있는 화석을 보고. 사실 화석은 제일 밑에 이렇게 조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조개 화석이. 근데 조개 화석이 제일 꼭대기에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리학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진화론자들 가운데에 이러한 지리학자 같은 경우들은 이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 지층은 쌓여야 되니까. 왜냐하면 뭐 우리 완전히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갑자기 다 뒤집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 뒤집어진 것이 어디에서 보이냐면 그랜드 캐년 같은 계곡에서 조개 화석이 제일 꼭대기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상하다? 그러면 이거는 큰 물이 빠져나가면 이 격변이라 그러죠. 홍수처럼. 이거 없이는 될 수가 없다. 그럼 뭐냐? 노아 홍수는 사실이다. 이거는 동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다. 성경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친구도 그 미국의 그 창조과학 탐사를 저희 학교가 산골짜기에 있지만 그래도요. 사람들 로망 중에 그랜드 캐년이 관광지로 1번, 2번 하지 않아요? 그런 데까지 다 갔다 온 친구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산골짜기에 있어도 저희는 세계를 손아래 두고 있는 학교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한다면 뭐 계속 가요. 2년에 한 번씩 애들 데리고. 왜냐하면 성경이 사실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을 왜 믿죠? 성경 왜 믿어요? 성경 왜 믿습니까? 물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영생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을 연구하거니와 이 말씀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이 성경을 왜 믿어요? 사실이니까 믿잖아요. 이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까지 거짓말한 책을 어떻게 우리 인류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것이 거짓말 같은 책이라면 어떻게 이걸 수없는 사람들이 믿고 살아요?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맞죠?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게 사실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사실이란 말이죠. 6일 만에 창조한 것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43억 년 걸쳐서 빅뱅에 의해서 성경이 창조됐다고 믿는 분들은 제가 제 호주머니에 카드가 하나 있어요. 한두에게 한 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만들어주는데 제가 이거 4개 줄 테니까 하나 둘 셋에서 던져가지고 똑같은 간격으로 10cm 간격으로 딱딱 떨어뜨려서 이렇게 딱 던져서 이렇게 할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제가 다 드릴게요.
제 카드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모든 카드도 드릴게요. 다 쓰셔야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맞아요? 예? 제 말은 얘가 이렇게 질서 있게 똑같이 이렇게 떨어지냔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줄로 딱, 딱, 딱.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주는 어떻죠? 질서 정연하게 하수목 돌아가잖아요. 화성, 수성, 목성 돌아가잖아요. 질서 있게. 이것이 어느 날 빅뱅으로 하나 둘 셋 뻥 터져가지고 그것이 질서 있게 만들어져요? 사기죠. 내가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건물이 어느 순간에 뻥 터졌어요. 터져서 벽돌로 다 분해됐어요. 뭐가 하나 핵폭탄이 터져서. 그러면 그 잔재 세력을 만들어서 본래 것보다 더 새 거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벽돌을 다 주워다 본래의 건물보다 새 것으로 해요? 못 만들어요. 성경은 처음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처음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처음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 것이 아름다운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타락되어졌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이죠. 성경이 말한단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 아까처럼 잘 믿는다, 잘 된다, 하면 된다, 불가능은 없다. 그 로버트 H. 슐러 목사님이 했던 수정교회를 저희가 가서 예배드렸어요. 마지막 해에 우리 학생들과 예배드렸는데요. 진짜 잘 지었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니까 뒤에서 진짜로 커튼이 쫙 열리더니 분수가 쫙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분수가 폭포처럼 뒤로 쫙. 그 스피커 하나, 앰프 하나, 이거 하나가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캐톨릭은 그렇게 아름답게 장엄하게 성당을 만들었는데 왜 개신교는 그런 걸 못 만드냐 해서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그걸 만든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근데 자본주의 사고가 또 거기에 껴가지고 뭐냐니까 길거리를 그 교회 찾아가는 길을 이렇게 가는데 큰 이름이 써 있는 게 큰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좀 가면, 조금 한두 발 가면 좀 작아. 거리에 이렇게. 어느 건 이만큼 있고 어느 건 큰 거 있고 어느 건 중간 거 있고. 왜 그런가 하고 했더니 이름 크게 쓴 것은 돈 많이 헌금한 사람, 중간금 헌금한 사람, 적게 헌금한 사람이 길거리에 그 명패를 싹 그런 식으로 해놨어요. 대리석으로. 그 안에 또 묘가 있잖아요. 크게 묘비가 큰 거는 그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공로 있는 사람, 손바닥만한 비석이 있는 사람은 헌금을 적게 한 사람. 이 수정교회 모습이었어요. 제가 2004년, 3년도에 갔을 때는, 미국에 갔을 때는 이 교회 곧 망하지 않을까? 하나님 망하게 될 것 같은데 했는데 2010년도에 갔더니 망했더라고요. 진짜 망했어요. 물론 다음 지도자를 잘못 세운 것도 있지만 엄청난 빚을 얻어서 예배당을 졌겠죠. 헌금을 했어도. 그래서 그 예배당을 누가 인수했냐면 잘 아시다시피 회교권에서, 이슬람권에서 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이슬람에 대한 팔 수 없다 해서 캐톨릭이 인수했어요. 성당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근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수정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게 불가능은 없다라고 얘기했던, 번영신학을 주장했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은 거 믿고 잘 돼야 돼요. 진짜 잘 돼야죠. 건강해야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어떤 일에 있어서 형통해야죠.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음은 예수 믿고 잘 된다는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강대상에서 선포돼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이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 복음이 교회의 주춧돌이고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중심 말씀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 글과 시편의 글들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임했어요. 자, 땅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땅 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 역사를 망쳐온 세 가지 원수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리를 선포해버려요. 어떤 승리를 선포하죠? 세 가지 승리 선포하는 게, 주의 싹슨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사망이, 너는 육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사망이 없어졌어요. 영적 죽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는 뭐죠? 여자의 후손이 오므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가, 사단의 머리가 어떻게 해요? 부서졌다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요? 죄가 죄 해방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는데, 승리의 선포는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이제 정해져 있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심판은 천국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멸관을 받느냐라고 하는 심판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그걸 누가 대신 받으셨기에?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정죄에서부터 우리가, 사단의 송사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 죄값을 누가 대신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뭐죠? 축복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정말 여러분들이 반응한다면,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승리를 선포하게 되냐면 이 세 가지가 선포되어진다는 거죠. 자,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송사하지 않죠?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은 죄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값을 누가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아내하고 싸웠던 죄도 송사하고 분방하고 비방하고 서로 수근수근하고 했던 그러한 죄도 결국 누가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짊어지셨으니까 결국 나는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초림에서 땅에 우리에게 주신 승리고, 그러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시기에, 즉 예수님께서 죄와 악을 제거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종말에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렇죠? 죄와 악을 다 제거하고 사탄의 권세를 다 이제 파멸시켜버리고, 완전히 사탄을 파멸시켜버리고 우리가 새하늘과 뭐가 나타나죠? 새 땅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오시기 전까지 이 기간, 여기 있는 이 기간, 여기 이 시간,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이루어야 될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단의 일을 패하죠. 누가 패합니까? 자, 잘 보세요. 초림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패해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를 깬다 그럽시다.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예수님이 초림하고 승천해서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이 교회로 하여금 어떤 일이 나타나게 하냐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탄의 일을, 여기는 권세를 깨고 여기는 사탄의 일을 이렇게 패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패함이고, 그리고 재림하면 사탄을 완전히 파멸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깨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사탄의 일을 패해가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사탄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은 몸된 교회와, 여기 이제 이게죠. 유진용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이 발언 가지고 늘 저를 이렇게 교회한다고 맨날 저를 이렇게 발음 못 한다고 그러는데, 전라도 발음이 그래요, 교회. 자, 그래서 여기 오면 그 발음 조심해, 제가. 자,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몸은 이제 그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백성들, 지금 교회란 말이죠. 공동체. 자,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그분의 뭘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선교를 해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분의 선교를,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누구의 선교를요? 그분의 선교를 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로 사울과 바나바를 뽑아서, 지도자를 뽑아서 금식하고 안수해서 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왜요? 그분의 선교를 위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면서 이 복음이 완성됐단 말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해방시키는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서,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초림에서 이 재림 사이까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그분의 선교를 해야 될 이 일을 감당하도록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선교는, 어떻게 보면 선교는 커닝햄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교회가 어떤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한 순서 속에 하나, 목회의 한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선교를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코이노니아도 하고, 이걸 위해서. 이게 선교의 정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될 가장 먼저 된 일이 아니라 그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예배당 전세 좀 어느 정도 좀 확보하고 성도들 한 200명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배당 땅도 사고 또 조그마한 예배당이라도 짓고 나면 선교하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을에 지난번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전북대학교를 아주 대통령상 졸업할 때 수상받은 형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진짜 고생해서 아들을 대학을 하나 졸업했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 아이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애야, 너 있잖아,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동생은 네가 가르쳐라. 이제 아버지 너무 지쳤다. 부탁할 만하죠.
근데 그 아들이 대학 졸업하면 연애해야 되잖아요. 장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얼마 동안은 뭐 동생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섬기다가 갑자기 이제 장가 가고 결혼하니까 자기 생활이 있으니까 못 가르치잖아요. 동생 대학교 갈 때쯤 되니까 학비 못 주잖아요. 그런데 얘는 얘들 나름대로 삶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구하는 거죠. 야, 너 동생들을 위해서 뭐 좀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아버지 나 아직 전세 사는데 집 살 때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둘째도 어떻게 해 고생해서 소 팔고 뭐 밭대기 팔고 해가지고 대학교 졸업시켜서 이제 셋째 대학 보낼 김에 이제 니네들이 이제 좀 해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첫째는 전세에서 조그마한 아파트 23평은 내가 샀는데 32평 살 때까지는 아버지 좀 기다려 주세요. 둘째 놈은 나 대학은 졸업했는데 유학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좀 기다려 주세요. 계속 자기 일만 하는 거죠. 자, 이런 자식을 뭐라 그러죠? 희은니으죠? 후레자식이요. 네, 후레자식. 똑같은 질문이에요. 제가 크로스A 교회 가서 집회할 때 물어봤어요. 이런 자식을 무슨 자식이라 했더니 다른 젊은 층들 미국 그 2세들은 모르더라고요. 교포 1.5세들도. 앞에 있는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저기 목사님이요 그런 자식들은 후레자식이라 합니다. 했더니 앞에 있는 어른들은 웃는데 뒤에 젊은이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 뜻을 모르니까. 후레자식이란 말은 부모도 없이 자란 자식이란 말이잖아요. 부모도 없이 지 멋대로 자란 자식. 아주 나쁜 놈이란 뜻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고 있지는 않나요? 교회가? 똑같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200명 될 때까지, 우리 예배당 치울 때까지, 우리 교회가 안정될 때까지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하겠습니다. 다를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개인적으로 물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 다니신 분들, 나 시집가기위해서 적금 들어놔야 되는데요. 1,000만 원 없이는 결혼 못하니까 1,000만 원짜리 타기 전에는 선교 못하는데요. 혹시 이런 분 한 분도 이 교회는 없기를 바라요. 저는 결혼 주례할 때 제 딸을 제가 주례했어요. 큰딸 결혼 주례할 때. 딸을 주례하려고 하니까 할 말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제가 주례할 때는 꼭 약속을 받아요. 그러 아니면 주례를 안 해줘요. 10분의 1은 꼭 11조 하나님께 하고 10분의 1은 부모를 섬기고 10분의 1은 선교비와 구제비를 쓰고 10분의 1은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분들과 코이노니아하고 그리고 10분의 2는 자식을 위해서 저축하고 10분의 4로 생활해라. 이것을 원칙으로 하느냐라고 해서 yes 하면 주례를 해주고 그러지 못하겠다면 안 해요. 네. 은혜롭게 결혼을 저희 큰딸도 했는데 예스 해놓고 진짜로 작은 자기 월급이지만 남편이 이제 곧 이번 달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사례지만 진짜 아버지한테 꼬박꼬박 11조 가져주더라고요. 좋더라고요. 네, 둘째 딸도 마찬가지고 큰딸도 마찬가지고 전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11조를 가져옵니다. 부모에게 11조라고 가르쳐요. 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10분의 1을 또 떼어서 선교비로 또 내라 그래요. 그리고 10분의 1을 또 떼어서 교회 안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애들을 돌보라 그래요. 그리고 10분의 2는 자식들이 커가니까 그들을 위해서 교육비로 네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니까 준비하라. 나머지 40% 가지고 생활해라. 진짜 전략하면서 검소하게 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너스가 나왔어요. 아빠 이거 내 돈이에요? 아니 보너스는 선교비로 다 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보너스 받으면 너 쓰라는 게 아니라 선교비 내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이 교회 다 떠나가고 싶죠? 에? 안 그래? 근데 가르쳐야 돼요. 저는 우리 1학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검소하게 살려고 하겠다. 이 땅에서 절약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법을 니들이 어떤 직장에서 월급을 받든 뭐든 이렇게 살아라 그랬더니 첫 번째 학교 졸업생이 고신대 병원의 간호사로 이제 취직을 했는데 자기 섬기는 교회 11조하고 자기 모교회 1학학교를 해서 11조를 보내더라고요. 부모님한테 11조 보내고 또 선교사님을 지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또 11조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10분의 1은 안 해도 아직 저축 안 해도 되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라 그랬어요. 미래를 보고 결혼 주례는 해줄게 그랬어요. 이 경제관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가면 후레자식이 돼요. 내가 좋은 차 탈 때까지, 내가 아파트 전세에서 아파트 살 때까지, 아니면 작은 평수에서 큰 평수까지 그거 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지 않으면 내일의 헌신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오후에 저는 여러분들이 내 것을 먼저 이렇게 교회가 이것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선교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분의 선교를 먼저 해가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시면 교인은 여러분 생각보다 더 많은 부흥을 주십니다. 저는 제자교회 18년을 전주에서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공동체를 했는데요. 공동체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죠. 여러분이 아는 이 의자도 없었어요. 한 5년 동안은 지하실을 빌려서 전주에. 지하실은 좀 습기가 올라오죠. 그냥 카페트 낡은 거 쭉 깔았어요. 그냥 무슨 휴당처럼 깔고 예배드리려고 했어요. 성도들이 100여 명까지 늘어났어요. 선교는 계속 하는데 이 원리대로 저는 했으니까요. 근데 그 주변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교회 여자분들은 치마가 없는가 봐. 습기가 올라와서 바지만 입고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야 되니까 치마를 못 입었죠. 의자를 안 사줬는데 의자 그 당시 살려면 100개 살려면 200만 원이면 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는 청년들 이렇게 한 100여 명 됐더라도 내가 알기로는 선교비가 4,700~800만 원이 나간 것 같아요. 그게 92년도 얘기입니다. 의자 안 줬어요. 근데요, 어느 날 전주에 복례 예식장이라고 있어요. 꽤나 큰 예식장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예식장 의자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 의자 다 드릴게 가져가세요. 단지 1층에 있는 새 의자를 2층에다가 청년들을 통해서 올려다 주시고 쓰던 의자 가져가세요. 그래서 의자가 교회 안에 처음 들어왔어요. 네, 우리가 안 사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했어요. 땅이요? 건물 짓는 거 다 했어요. 일반 교회처럼 부흥일을 한다거나 사경일을 해서 작정헌금 시켜본 적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신들이 헌금하십시오. 대신 무명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다 돼요. 땅을 주더라고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헌금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까? 주나임교회 지체들의, 죄송합니다만 뜬구름 잡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렇죠? 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주나임교회에 나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릇을 준비하니까 깨끗한 그릇은 채우거든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것을 준비하는 것은 그분의 선교하는 일에 비워두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이 그걸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저희도
우리 준하은교회 형제교회로서 이렇게 우리 학교를 위해서 헌금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받기만 하면 썩잖아요. 우리도 형제교회들이 한 10개 교회가 있어서 헌금을 받습니다. 또 우리도 협력 선교사가 있고 필리핀에 선교 훈련원이 있어서 선교사들에게 또 우리도 선교비를 보내요. 작은 산골짜기에서 학생 60명과 선생님 20명인데 작년에 거의 1억 4,600만 원 정도 선교비가 나갔어요. 이 학교에서. 여러분 가능하려고 봐요? 대구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700명인가 모이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대구 지역 목사님들이 한 30명이 왔습니다. 이랑 학교에. 공동체가 무엇인가 배우겠다고, 공동체와 선교에 대해서. 대구 지역 분들은 좀 강하잖아요. 액센트가요. 오셔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700명 모이는데 이 학교에 선교비에 반절밖에 못하는데 진짜 후레 자식들만 모였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찌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바늘같이 그 큰 것을, 그분들을 도전 주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래요. 그 선교비 안 보내고 우리도 학생 휴관도 짓고 애들, 저 아이들 뭐라도 간식 하나 더 사주고 뭔가 탁구대라도 하나 더 사주고 에어컨이라도 하나 교실에 마련해주고 이러면 좋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요? 선교 꿈나무들 가르치는데 저희들 에어컨 하나 안 샀어요. 아니 자기 자식이 땀 흘려서 공부하면 부모가 그것이 뭐 안타까우면 자기들이 사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깎아보면 자기들이 사다 놓겠지 뭐 자식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근데 필요하면 애들 보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필요하면. 드럼이요. 애들이 처음 드럼 살 때도 막 드럼 치고 싶다고 해서 니네들이 치고 싶으면 기도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받아. 학교가 200만 원이 없어서 드럼 못 사주는 거 아니야. 기도해봐. 기도했어요. 애들이. 강릉의 어느 집사님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악기를 제공하고 싶다고 뭐 저금을 해놓은 돈이 있는데 혹시 목사님 필요한 것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 우리가 필요해 했더니 악기를 사주고 자기 큰아들을 우리 학교로 보내더라고요. 네, 그 친구가 전주대 지금 영어교육과를 다니고 이제 군대 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분의 선교에 동참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십시오. 예? 진짜 인식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렇게 그분의 선교에 동참했으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아이한테 전도 안 주고 금식했으니까 하나님이 일항학교를 뚝딱 세워줬어. 난 이런 싼 값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의 은혜로. 진짜 그분의 은혜로. 저는 교회가 준하인교회 같이 이렇게 깨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먼저 지도자를 보내는 그분의 선교에 동참해 간다 한다면 우리나라의 교회는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요 많은 무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허다한 무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충성된 자를 그 가운데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충성된 자를 부르시고 12사도를 그 가운데서 뽑아내시는 거예요. 한국에 우리 교단만 해도 만여 개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만여 개 교회 가운데 충성된 교회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성된 교회 가운데 12사도와 같은 교회를 또한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좀 인식하시면서, 인식이라는 건 색이라는 얘기예요. 이 가치를 새기시면서 그분의 선교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땅 위에 임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그분의 선교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예배당이 없어서 혹시나 다리 밑에서 아니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언정 여러분의 심령은 천국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각오로 하시면
하나님이 내 쓸 것, 필요한 것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교회에 지금도 공동체에 우리 공동체의 그 학교, 1학교의 학부형 회장이 이제 주변의 그 내과, 장수내과의 그 원장님이신데 그 아들을 우리 학교에 보냈어요. 의대 때 제가 성경 공부 가르쳤던 친구인데 이제 아들까지 저희 학교에 보냈는데 제가 세웠던 제가 세운 게 아니죠. 지금 개척했던 제자교회에 이제 학생 때부터 다녔는데 1학교 딱 아들 보내니까 헌금 봉투가 있거든요. 주일 헌금 봉투가. 아니 목사님 타락하셨나 봐.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자교회 있을 때는 주일 헌금 봉투도 하나 안 만드시고 감사헌금 11조 안 내고 편지 봉투만 놔두더니 1학교에서는 뭔 주일 헌금 봉투예요. 그래서 헌금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야 되는 거야. 학생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봉투를 만들어주고 예. 그렇죠. 근데 제자학교에서 유일하게 헌금 봉투를 만든 게 하나 있어요. 단독 선교사를 이집트로 파송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나간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표 밑에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서 선교 헌금을 물론 교회 일반 선교 헌금도 했지만 그 선교사를 위해서 교회 이름으로 파송하는 거니까 선교사의 이름에 따라서 5,000원, 만원, 3만원 자기 나름껏 선교비를 갖다가 작정해서 허락을 했어요. 그게 제가 유일하게 선교 헌금 봉투 만든 것이 교회 내에 헌금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1학교에서 그렇게 주일헌금, 학생들 주일헌금은 뭐 100% 선교비로 다 가지요. 주일날 나오는 모든 제자교회 헌금은, 1학교의 헌금은 다 선교비로 써요. 100% 써요. 학교 운영비로 쓰는 게 아니라. 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실질적인 얘기를 한다면 종교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보낼 때 물론 여러분들이 일반 헌금도 할 수 있고 일반 선교헌금도 하시고 여러 가 하시겠지만 내 대신 해서 이 선교사가 내 대신 선교 일선에 나가는구나. 내 대신 가는 것이구나. 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 대신 나가는 이 선교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커피 2잔 마시는 거 1잔 줄여야 되겠구나. 5,000원, 사과 5,000원치 사는 걸 4,000원으로 줄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소하게 아끼셔서 따로 선교사를 위해서 이 교회에 헌금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은 저는 이런 말 어디 가서 못해요. 그러나 우리 형제교회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중요한 교회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서 선교사 1명을 보낸다는 거, 파송한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인데 이 일을 여러분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해온 거니까 그렇게 갑시다 하면 안 되고요. 선교사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전환. 내가 책임질 일이 뭐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 보내놓고 제가 커미션 대표해봤으니까 알아요. 많은 선교사들 파송한 교회들 제가 가서 심의하고 가서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 가서 선교비 작정하고 가서 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압니다. 근데 대부분 1,000불 줄 테니까 우리는 교회 파송합니다. 교회 주파송은 우리가 1,000불 줄 테니까 나갑니다. 그래서 파송해요. 근데 그게 파송일까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내 대신 복음의 일선에 쓴 것이고 나는 복음의 후방에서 일선에 나간 이 사람을 위해 이 선교사를 위해서 뒤에서 후방에서 나는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서 있지 않으면 교인은 선교를 비즈니스로 하는 거예요. 선교를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선교는 여러분 사명이지
사업이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저는 목사님 방침이 어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의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짧은 식견에는 경험에는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선교가 여러분 온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말은 한마음이 되어 따로 되어 사람을 세우고 그러니까 바울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서 보내려고 할 때 이것이 온 교회가 하나 돼야 되잖아요. 온 교회가 힘을 합해야 되잖아요. 바나바와 이 바울을 보내려고 할 때 그냥 알아서 교회가 보내면 되지가 아니라 온 교회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물론 목사님이 어떤 지침을 내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교에 대한 조그마한 방향전환과 지금까지 해오신 것도 잘하셨지만 조금 더 굳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결심이 서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답들 하나도 안 하시네요. 부담스럽습니까? 예? 선교는 부담을 가지면 안 돼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과 4,000원, 5,000원 사고 싶은데 4,000원만. 콩나물 1,000원어치 사고 싶은데 500원어치만. 나 우리 집사람한테 나는 배웠어요. 같이 시장 따라가면 지난 시장에 가서 그 쭈그러진 할머니들한테 할머니 이거 1,000원어치 사야 되잖아요. 500원어치만 줘요. 그럼 이렇게 쳐다봐요. 도대체 500원어치 콩나물 얼만큼 달라는 거야. 500원 반절 주는 거죠. 1,000원에. 그럼 그 500원 우리 집에 오면 선교 저금통이 있거든요. 거기다 채워놔요.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동전 다 나눠줘요. 동전 넣는 돼지 저금통 하나씩. 연말 되면 다 배를 갈라서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애들이 동전 안 쓴 거 많잖아요. 다 합해서 선교비로 또 다 보내고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액수가. 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복음에 정말 이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쳐온 이 사망과 사탄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감격의 삶을 이 예배에서 이 교회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 가운데 동시에 우리가 따로 선교사를 보내는 이 엄청난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도 선교사 한 명 보내는가 보다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탁하시는 이걸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완전한 이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함께 잘하실 거예요. 기도도 하시고 하지만 실질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저는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저희 교회에 또 이렇게 또 옛날에 섬겼던 교회의 모습을 상기해 보니까 그것이 참 좋은 하나의 선교의 전략이었다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네. 갑자기 저 목사님 오셔가지고 갑자기 선교헌금 내래 하면 끝나요? 네. 어디 가서 이 말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원래 오기로 돼 있는데 김제 신광교회라는 곳이 작은 시골교회 김제라는 곳에서 우리 진영 목사님 아버님이 신무했던 그 김제 지방의 교회인데
선교에 깊이 헌신한 교회가 되어가지고 지금 한 22가정 파송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단에서 전라북도 아니라 전라남북도에서 제일 많이 파송한 교회. 근데 도청 소재지도 아니고 작은 시골 도시에 옛날 읍이죠, 김제가. 저녁 7시만 되면 거리에 사람 한 명 없는 도시. 예, 작은 도시예요. 근데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교회인데 저보고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선교에 대해서, 왜냐하면 40명을 보내야 되겠대요. 40명을. 근데 20명 정도 보내니까 지치죠, 교회가. 힘들죠. 어떻게 동력을 얻을까. 고민하셔서 저한테 와서 설교 하라는데 이 말씀 못했어요. 여러분 선교금 따로 해야 됩니다 소리를. 왜?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네?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가 이렇게 영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제가 장경동 목사 되겠더라고요. 부흥회 한번 하고 얼마 받는 그리고 뭘 위해서 작정헌금 시키는 그런 모습이 보일까봐 저도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읽지 않고 헌신 예배만 하고 왔습니다. 물론 제가 훈련시킨 선교사들이 그 교회에서 6가정을 파송시켜 주어서 감사해서 간 교회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이 일에 이제 시간 맞출게요. 목사님이 3시까지는 마치라 그래서 3시 9분 남았어요. 아깝잖아요, 그렇죠? 저 새벽에 진짜로 일찍 우린 공동체에 꼴짝에 사니까 거기서 전주역까지 나와야 되고 전주역에서 또 버스를 타고 오면 11시까지 마칠 수 있는데 첫 차가 7시 한 10분인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타도 오다 고속도로에서 혹시나 막히면 제 시간에 못 올까봐 6시 20분 저 기차를 탔거든요. 그래서 용산에 내려서 이렇게 좀 일찍 왔어요. 그래서 좀 기도하기도 좋고 좀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시간 들여서 차비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3시까지 딱 하라 해서 3시까지만 딱 하고 가면 좀 서운한 것도 있을 것 같고 더자니 이게 불순종하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는 다짐합시다. 복음에 목말라야 되지 않을까요? 애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가 애통한 거죠? 십자가의 도가 이 땅에 서지 아니한 것이,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한 것이, 즉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한 것이. 내 아들 서울대 갔다는 것은 프랑카드에 걸었을 때 박수를 치지만 전주 비전대에서 총장하고 맨날 싸우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전문대학 나군에서 전국 취직률 1위라는 걸 써붙여요. 지금 막 크게 막 도배를 해버립니다. 전 캠퍼스에 누구 LG화학 뭐 취직, 삼성 취직, 뭐 어디 취직해서 막 개인 이름 쓰고 무슨 학과 쓰고 그냥 처음 정문서부터 학교까지 그냥 다 걸어요. 제가 이랬어요. 여기 믿는 대학 아닙니까? 이거 하나 합시다. 예수 전국에서 잘 믿는 대학이라는 거 하나 써붙이면 안 될까요? 네? 우리는 취직 못해도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거 하나 써붙입시다. 그랬더니 학생과장님이 목사님 그랬다가는 이 학교 학생들이 안 와요. 그럼 문 닫으면 되죠. 예수 위에서만 흥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위에서 망했다 소리 들으면 안 되나요? 예수님 위에서 잘 됐다는 것보다 예수님 위에서 한번 망했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나요?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그렇다 해서 그 다음 날 예수 잘 믿는 대학 프랑카드 이게 뭐죠? A4 용지로 하나 써붙일 수도 없어요. 이게 현실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 오전에 한 얘기 다시 상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다이나마이트잖아요. 내 삶의 모든 원천이잖아요. 내가 비록 가난하고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고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내가 가난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랑을 내가 갖고 있다면 이 세상 다로 부러울 게 뭐 있나요? 금과 은이 쌓여 있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기죽을 게 뭐 있나요? 주님이 나의 주님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더구나 내가 그분의 부탁하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 없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고 살아갈 이유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연애할 때는 유별났어요. 총신대학에 아직도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 강릉 제일교회 집회를 갔는데 우리 교단에서 강릉에 제일 먼저 세운 교회래요. 한 70년? 이렇게 됐다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강릉이 복음화율이 제일 낮다. 왜? 강릉 대관령의 단오제 때문에, 단오 행사 때문에 이렇게 막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5%도 안 된다 그래요. 강릉 쪽이. 근데 제일 오래된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오라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전도사님이 지긋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제가 갔더니 전설이 오셨네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고무신 전설이요. 그래서 저는 웃었어요. 알거든요. 제가 총신 3년 다닐 때 고무신만 신고 다녔거든요. 검정 고무신, 흰 고무신. 근데 그게 어떻게 후배들과 선배 사이에서 그게 별명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고무신 전도사로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이렇게 데이트를 하더라도요, 명동에 가서 칼국수를 사 먹더라도 고무신 신고 갔거든요.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고무신. 총신 졸업할 때 사은이를 하는데 마침 명동 노얄호텔을 잡고 하더라고요. 잠바 입고 고무신 신고 들어가려니까 뽀이가 못 들어가게 해요. 껌팔로 온 줄 알고 막아요. 사은이 오면 그래도 여학생들이 한복 입고 양복 입고 와야 되는데 그냥 그래 갔죠. 그래서 친구가 우리 같은 친구라고 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김우보 학장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만 저를 쳐다보더니, 저 엄청 사랑했거든요. 야, 꼭 이런 자리에 그런 복장을 와야 돼? 네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교수가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 생각도 않고 불쌍한 사람 생각도 않고 이런 호텔에 와서 음식 먹고 호텔에 와서 이런 거 낭비하고, 아이고 나쁜 놈들, 너 그 생각하고 있지 지금?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이거 사치나 부리고 있고 신학생들이 이게 뭐야 하고 그날따라 검은 고무신 신고 갔습니다만,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네가 네 마음속에서 벌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송수하고 있다면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복장이 너를 율법화하는 거야. 그런 마음 내려놓아야지.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그때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고무신 신고 다녔거든요. 전설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무신 전도사라고. 근데 지금은 구두 신었잖아요. 넥타이도 매고 자유롭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저는 고무신을 신었어도 어쨌든 내가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산골짜기에서 위안간에서 소똥을 치고 지게를 지고 살았어도, 어떤 이단이 지게꾼 어쩌고 목사 어쩌고 해가지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 목사로서 지게를 지고 소똥을 치고 살았어도 한 번도 내가 내 자신이 초라하거나 불쌍해 보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인식,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동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존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being과 doing과 knowing에 있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지식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행동을 가져올 수 있고 여러분의 존재를 절대로 이 세상과 비교해서 나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이 선교의 이야기를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팀워크가 나오고 온 교회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3시가 딱 돼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망과 사탄과 죄에 속한 이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사망과 사탄의 죄에 속한 이들에게 여기에서 해방시키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를 위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한 사람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여러분의 일이지 선교사의 일만, 목사님의 일만은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나님교회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힘써서 애써서 선교에 동참한다면 그분의 선교 때문에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간증 하나 할게요. 우리 목사님은 아세요. 우리 전사님도 저희 학교를 왔다가 봤으니까. 학교는 하고 싶은데 돈은 없어요. 늘 하던 버릇으로. 기도는 계절학교를 통해서 25년간을 했지요. 어떤 한 분이 교실을 한 칸 지어주면 학교 하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분교를 무슨 이렇게 폐교 빌려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교육에 있어서 교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계절학교가 은혜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시고는 방학 때 애들 데려서 공부시키는 걸 보시고는 자기 아들이 거기서 계절학교 우리 진용 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우리 박중희 선교사님이 오셔서 봉사했던 때요. 젊었을 때 와서 아들도 그렇게 봉사하는 것을 보시고는 이런 것이 학교지 하고는 내가 교실 한 칸 지어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폐교 같은 거 해서는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교실 한 칸 내가 지을 수 있는 돈 헌금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실 한 칸이면 얼마나 될까 하고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분이 3억 2천원을 보냈더라. 2천만 원을 보냈더라. 호주에서 자기 집을 팔았는데 판 돈의 20만 불을 저희 호주 달러로 우리 학교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라고. 그게 일항학교를 세운 하나의 주춧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에서 일항학교, 계절학교 출신 애가 육군 병장으로 강원도에 가서 양구에 가서 근무하는데 그때 육군 병장 월급이 3,000원인가 2,500원 됐다 그래요. 세멘트 한 푸대가 2,250원 했는데 목사님 나 세멘트 2푸대 값 보내요. 월급 2달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억 원이 헌금이 펀드레이징 하지 않고 모여진 거예요. 이런 학교 세울 때. 그래서 그 학교가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학교 하면 그러잖아요. 귀족학교에서 기여금 받고 기타금 받고 이렇게 해서 욕 많이 먹잖아요. 근데 저희는 욕 안 먹어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잖아요. 왜요? 우리가 선교하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선교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써 완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거죠. 저는 이 사실 믿습니다. 주나님교회 성도님들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의 필요한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개인적으로든 교회든 이걸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뜬구름 잡는 거 아니에요. 믿으세요. 저는 제 공동체 얘기를 어린 대학생 때부터 다 봤으니까 지금도 보고 있고, 이제는 저는 갈참이에요. 갈참. 이제 낙엽만 떨어지면 어떻게 구르르 가는 날, 이제 뭐 말년 병장이라고요. 해로 말할 것 같으면 오후 6시에 해 진다면 저는 오후 4시라고요. 우리 유목사님은 지금 정오예요. 정오 12시. 저는 이제 가야 돼요. 이쪽은 이제 뜨는 태양이고 저는 지는 해요. 그래서 저는 유목사님 만날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 이 세계관 박성 교사님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아마 주나님 교회를 개척하시면서도 교회가 어렵고 힘든데도 처음부터 이렇게 선교를 먼저 위해서 헌금을 따로 떼서 도와주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것이 아름다워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그분은 여러분의 그릇, 깨끗한 그릇을 보시고 부어서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넘쳐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 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33절에. 이와 같은 역사가 나는 분명히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서로 주의 그 크신 이름을 함께 찬송하십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위대한 역사,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정말 간절한 이 증거를 사랑하는 우리 주나님 교회 성도님들을 쓰시고, 또 그 가운데 종교 선교사님을 뽑아 선교사로 또 보내시고,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므로 인하여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